'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15절에서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50년 정도가 되는데요. 성경을 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뭔가 막 즉흥적으로 갑자기 우리 기분에 휩싸여서 뭐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완벽하시고 철두철미하시고 일점의 오차도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은 정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수천 년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살펴보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패턴.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요 읽은 성경 안에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읽은 요 구절에만 해도 10번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3번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7번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 엄청나게 여러 타이틀 또 여러 이름의 우리가 그죠?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언젠가 제가 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그런 날은 아니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가운데에서 아버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들입니다. 그거를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세요.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말하고 아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창조주 그를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근데 그는 누구냐 하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보이는 형상 곧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성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절대 아들을 하셨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것들을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보니까 일곱째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하신 안식일을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겨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이방에 이제 여러 곳으로 퍼지고 이제 땅끝까지 퍼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을 하셨죠.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막 박해가 심해지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 또 이제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막 숨어서 있으면서도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활절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부활절이 아니라 패스오버. 6월절. 죄송해요. 오늘 정신이 없어갖고. 자, 6월절이 14일인데,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무덤에 3일을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서 하면, 그리고 부활을 해가지고 열흘이,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7일이나 8번째 나나 이렇게 돼요. 제가 그것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대로 성령이 어디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날.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이제 숨어서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인간이 변화돼요. 그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가는 게 좋다. 왜? 그 성령이 이제 하실 일을 아시고 성령의 능력을 아시잖아. 자, 어쨌든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그죠?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구 첫날, 주일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안식구 첫날이에요. 이래서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일날 모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매주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일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언제 행하셨어요?
안식일에, 그죠? 안식일에 많이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더 미워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더, 그죠? 반대하고 믿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쉬는 날, 복 주시는 날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고 죽이고 하나님이 쉬실 수 없고 지금까지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도표를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7번째 우리가 생각하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 7번째 날 7,000년, 이 땅에서 7,000년이 되는 그 1,000년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7번째 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죠?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그 컨셉으로 이제 이거를 1,000년씩을 나누어 보면요. 7째 날이 되는 인간의 모든 역사가 6,000년에 이제 끝나고 교회가 그 6,000년이 이제 교회 역사 2,000년이 끝날 때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1,000년이 그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때가 7째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팔자를 옆으로 돌리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됩니다. 그죠? 이제 영원한 이 땅에서 1,000년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끝나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7번째 그 1,000년 동안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게 왜 우리를 유혹하고 인간을 미혹에 빠뜨리고 서로 죽고 죽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뭐예요? 마귀, 사탄, 그 뱀, 용, 거짓 다 어디요? 활동을 못 하거든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서 활동을 못 하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날에는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이제 그런 정말 참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뭐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이죠.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게 흙이에요. 그죠? 원래 이 지구는 뭐에 덮여 있었어요? 물로 덮여 있었어요. 물로. 그죠? 근데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도 나누고 막 이제 그죠?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이 빛이잖아요. 근데 제일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낮이 되고 이런 거는 태양, 공전, 자전, 그래요? 그죠? 학교들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만들어요, 하나님이? 4번째 날 만드시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가 벌써 존재했어요. 그죠? 지구가 벌써 있었어. 물로 뒤덮여서 흑암의 깜깜한 중에 얼마 동안 지구가 이 세상에서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구가 벌써 존재했고 흑암에 묻혀 있었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분리하시고 그죠? 바다를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률적으로 읽고 지나가는 이 성경에 잠시 서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직도 공부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땅을 바다 밑도 흙이 다 덮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 전체가 지구 전체가 흙으로 덮여 있어요. 가장 흔하고 가장 그죠? 많은 그런 물질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자,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흙에서 자연에서 와서 결국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이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다른 짐승, 그 모든 생물체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강아지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야? 그죠? 2장 7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숨결,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뭐가 돼요? 살아있는 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짧은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만 올인을 해요. 거기에만 다 모든 것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럼 좋은 데 또 취직을 해. 그래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게 얼마예요? 20년, 30년이에요. 최고의 그런 걸 누려도. 그리고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원한 세상,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 영생의 영원한 세상, 영원한 그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는 육신만 가진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아예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27절 1장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특히 2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에 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이거는 남녀가 평등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과일과 채소예요. 과일과 채소가 원래 하나님이 그저 인간에게 또 그러고 짐승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고 먹고 먹히고 이러는 것들은 다 이제 변질된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하고는 그죠? 다르게 그렇게 이제 변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초의 이제 인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남자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너무 항상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자를 같이 안 만드나? 다른 짐승들 같이 암수, 쌍으로 다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은 남자만 만드시고 여자가는 그럼 원래 하나님 계획이 없었던 건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나름대로 해봤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이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혼자 사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없는 이 세상, 남자들만 사는 이 세상, 가정에 내 아내가 없고 딸이 없고 엄마가 없고 여자가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남자들이 열심히 그렇게 일할 것 같지도 않아요. 남자들이 자랑하는 아내와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나가서 일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또 연약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죠? 남자들 같이 단순하지가 않고 여자들은 되게 복잡 미묘한 정신세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로 인해서 죄가 들어올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어요. 근데도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고. 자, 그런데 남자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니,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니네 여자들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죄를 여자들이 불러들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망가진 것들을 또 그대로 회복하시잖아. 그죠? 왜 처녀가 구세주를 낳아야 됐을까요? 죄를 끌어들인 여자, 그죠? 가 구세주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회복을 시키시고 망가진 것들을 다 돌리시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망가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데, 막 모든 게 질서를 가지고 그대로 바꾸신다는 거고,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망가진 그런 것들을 회복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범죄하는 창세기 3장에 벌써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냐. 아니, 남자 없이 여자가 날 수 있고 그런 게 아닌데 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구세주 메시아를 벌써 여기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벌써 여기서 준비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간은 뭐야? 뭐로 만들어졌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 제일 초창기 인류는 얼마를 살았습니까? 수백 년씩을 살았어요. 그죠? 오늘 제가 어저께 밤중에 다 그거를 좀 써봤는데요. 제가 제일 최초 인류 아담이요,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살았어.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왜냐 그러면 아담이 930년을 살았거든요. 그거 다 이렇게 따져보면요, 노아가 56세가 됐을 때 아담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홍수 이야기가 혹시 나오면 또 좀 더 자세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백 년을 사는데 아무도, 어떤 인간도 1000년 이상을 산 사람이 없어요. 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그날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1000년 안에 인간은 아무리 장수해도 그 안에 다 죽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그죠? 1000년 안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수를 해도. 그때 당시 아담과 이브가 바로 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절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거기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신,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사람 흔적도 없이 막 화형을 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알아요. 형체만 변하는 거지, 고체, 기체, 이렇게 형체만 변하는 거지, 물도. 그죠? 액체, 이렇게. 그것만 변하는 거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창조함을 받은 거, 한번 그저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도 육체가 재가 되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는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주님이 중요한 거 여기서 또 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줘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쿠키 찍어내듯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률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인간을 만드셔야 아니고 각자 다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입력해가지고 조정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뭐야? 우리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택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인간 우상을 섬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인간의 내가 선택권을 말살시켜버려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언론의 말의 자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맞춰놓은 그 틀에 정부가 그저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뜻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자리에 특히 모이신 여러분들은 뭐야?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를 택하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택해서 오신 분들이고 이런 우리가 자유의지로 주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곳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인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는 그런 세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회복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권세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께서 사탄의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야? 얻을 것이라. 주겠다.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곧 뭐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물결에 우리가 흔들려 가지고 타협하고 대충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뭐야?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을 최초 인간들에게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나무에. 에덴 동산 정중앙에 뭐야?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하나는 뭐야?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먹어. 이 생명나무 먹고 맨날 우리는 생명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생명,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죽는 나무야. 왜? 하나님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 안 하시오. 이거 먹지 마, 죽어.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야.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악에게 리빌이 되면, 악이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넌 반드시 죽어. 자, 살 길과 죽을 길, 옳은 길과 그른 길, 선한 길, 악한 길을 하나님은 두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죠? 살기를 원하셨고 영원히 주님과 살기를 원하셨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죠? 주님이 만드신 낙원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셔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 여행을 좀 다니니까 정말 그 옛날 하나님 섬기던 나라들은요. 얼마나 참 잘 살았는지 뭐 교회 하나 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정말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다물어지지가 않고 천장부터 그죠? 너무너무 화려하고 완전히 막 돈으로 그냥 아주 그냥 그죠? 그런데 못 사는 나라를 방문을 했는데요. 보니까 우상이 집들도 쬐꼬맣고 막 이런데 마당 손바닥만한 마당만 있으면 거기 우상이 서 있더라고요. 집 안에다가 막 우상,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옳은 길을 택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숨기지 않고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어요. 처음부터 최초부터 살 길과 죽을 길, 가면 되는 길과 안 되는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사탄,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든 천사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영계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 여파를 우리가 인간 세상에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뭐를 해요?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뱀으로 가장을 해서. 그래서 마귀, 옛 뱀, 용, 사탄 다 똑같은 거 성경 요한계시록에 2군데나 나옵니다. 그죠?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최초의 법을 나무에 새겨 주셨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와서는 어디에다 새겨 주셨어요? 두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죠? 할 것과 안 할 것. 응?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해야 될 것과 안 돼야 될 거를 두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야?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10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되 뭐라고? 1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어디야?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두 나무, 두 돌판, 두 마음과 생각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옛날에는 살인만 안 하면 살인자가 아니야. 죄가 없어.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되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타락한 인류가 이제 자기들이 선택한 길을 가고 이제 자기들이 죽음의 길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더 이상 책임지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든 어떤 인간도 우리가 구원을 당연히 받아야 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한 명도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거를 못 보시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내가 저지른 어떤 죄라도 내가 무슨 그 마음으로든 뭐 손으로든 발로든 생각 뭐로든 내가 범죄한 모든 것들을 속량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내 값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 인간의 죄를 아까도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은 케이아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망가질 것들을 그대로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희생, 죄 없는 인간으로 대속하시는, 그죠? 그분이 누구야? 아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자식이 없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존재하시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아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아들을 창조했냐? 그러면 예수님 아들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그 말을 잘 구분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거지 아버지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호와 증인들 그들은 예수님 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고 하나시고 시작과 끝이고 한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또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이지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아들에 의해 지으셨고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들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제 영적인 존재들로 변화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육신적인 예사, 육신적인 성전, 육신적인 모든 법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완성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새 시대, 영의 세계를 여신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얻으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을 벗고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육신에 계속 거하면 여기를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내주고 안 들여보내줘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누구야? 영적인 존재들만 거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만도 세 개의 다른 세상이 있다. 영적인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뭐 천사들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주님도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응?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면 구약에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야기 나눈 사람, 씨름한 사람까지 있어.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아버지는 영이시거든. 그 볼 수 없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야?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여러 군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땅에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육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라. 왜? 영적인 존재들로 영원한 세상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깜깜한 눈을 그죠? 여시고 영적인 것들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야? 우리는 이 세상에,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의 사람 아니다,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뭐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복음의 말씀이 뭐야?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왜냐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1000년도 그게 준비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1000년 안에 죽지 않아요. 그 1000년을 넘기고 거기서 우리가 산채로 주님 영광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데리고 오신다고도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그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때 못 일어나는 자들은 뭐야? 100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그들과 우리가 같이 이 땅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루 안에 다 죽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천년왕국에서 새로 나는 게 없고 죽는 게 없냐, 그거는 아니. 그때는 그 변화되는 그 과도기라는 거죠. 자, 6000년에 걸친 우리의 잘못된 선택,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7째 날에 우리는 이제 그 도표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 이제 좀 도표를 이제 보시면, 그 첫 번째, 둘째 날이 이제 그 창조시대 2000년, 그 다음에 구약시대가 이렇게 그걸 딱딱 짜져 보니까 구약시대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2000년, 5번째, 6번째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그 대환란의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저기요. 우리가 치열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지금 사람들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미쳤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미쳐서. 왜? 이 마귀가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를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 7번째 날이 오면, 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그런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돌에도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그 15절에서 20절인데 제가 그냥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덥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저 완전하고 선한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타락해서 죽음의 길, 그저 망하는 길, 그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28절에서 29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하신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2000년을 나라도 없이 헤매이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약속, 우리가 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과 함께 안식할 그 날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